자,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34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흔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라. 올해는 또 비가 이렇게 좀 모내기 앞으로 우리 농부들이 또 해야 될 것에 대비해서 잘 비가 하나님께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비를 내리셔서 농부들이 농사를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이를 뜻으로 하늘나라의 그 양식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그 복받는 것은, 개인이 복받는 것은 내가 그 덕을 쌓는다 그러죠. 덕을 쌓는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기 말씀으로 보면 계명을 잘 지켜나간다. 계명으로 생활한다.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복은 내가 이제 쌓아나가는 거예요. 누가 쌓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복은 내가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나가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내내시기로 합니다. 이 구약의 그 10계명이 있어요. 계명을 영어로 보면은 멘트입니까? 멘트입니까? 이런 계명이 있고요. 언약 테스트먼트라는 언약이 있죠, 그죠? 언약. 그러니까 계명이 구약에 보면 이걸 10계명이라고 해요. 10계명. 그 계명이 그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이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제사도 없고 또 법도 없고 그냥 무엇으로 살았냐면,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그러니까 유대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그이들이 표현은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뭘 표현했냐면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 제사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계명도 없다,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숭배하느냐면 그냥 자연의 숭배예요. 그죠? 자연의 숭배하고 살았죠. 자연을 숭배하면서, 이 자연을 숭배하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느님, 하늘님, 그러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면은 또 하여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높은 산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가서 거기에다가 어떤 또 그 자연의 숭배를 하는 거죠. 신을 정해놓고 숭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있었고 이방인들에는 신이 없어 자연의 숭배하면서 살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줬다 그랬죠. 아까 계명. 이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지는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다시 얘기할게요.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지고 이방인이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데 유대계 백성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이방인의 신은 자연 숭배였어요. 자연 숭배. 바다에 가면 바다에다가 뭐 신을 모시고 그 산에 가면 산의 신을 모시고 집에 가면 집 신을 모시고 뭐 어디 가도 이게 신을 모시는 것 되게 자연스러워. 그냥 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물을 대상을 삼아서 무엇이든지 가서 절하는 거예요. 큰 나무만 있어도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어떤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또 절을 하고 그리고 또 돌멩이가 바위가 크면 또 바위에다가 또 하고 바위가 이상하게 생겨서 또 거기 가서 또 절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물에 어디 가서도 어떻게 해요? 절하고 빌고 거기를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어요.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 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겼다 그랬냐면 전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다 인간은 똑같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만 불러서 아브라함께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퍼진 인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뭐가 주셨냐면 신인데 이 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언약을 줬대요. 언약은 계명하고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약속이다 이게 약속.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인구들이 생기니까 인구들끼리의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느냐 하면 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확진자가 검사 안 하면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벌금도 물린다든지 하는 것처럼 법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지키며 행해야 됩니다.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정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구속을 시키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지키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은 우리의 삶을 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계명을 오늘 정말 우리 연기자님 정말 잘 한번 들으셔서 하나님의 법 속에 살아가는 자연을 보세요. 그러면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 이걸 좀 분류할게요. 새로운 언약. 신자는 한자를 쓰면은 새로운 신자를 써요. 새 신자를 씁니다. 새 신자. 구자는 옛 구자를 써요. 그러니까 옛날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 돼요. 신약.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눌 때 전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책을 해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말라기까지고 여기에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전에 배웠죠? 그렇죠.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부터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까지가 몇 권? 27권. 우리 성경 공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잘 하시죠. 이래서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이제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인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66권 안에 기록된 말씀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죽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다 기록해놨어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좋은 것도, 평화로운 것도, 부자도, 건강한 것도, 천국 가는 것도 다 이 성경 안에 다 인생의 문제는 여기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만 알면,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는 모든 걸 다 해결받아요. 해결받아요. 근데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방인들은 잘 안 읽어요. 유대인들 외에는 잘 안 읽어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읽게 만듭니다. 읽게 만들고 아뢰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외에는 성경을 잘 안 아뢰킵니다. 교회에서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건데,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계명을 아까 주셨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명했냐면 모세에게 명했다 그래서 모세율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율법 부르죠. 근데 이 율법은 바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언약인데, 모세의 명에서 누구에게 지키라고 그랬냐면, 율법은 누구에게 지키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없었어요. 계명이. 보세요. 왜 없었느냐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산을 간다든지 바다에 간다든지 하면 고사도 지냈어요. 아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건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뭐가 없다고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제 하나님의 뭘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벌금을 문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구속을 시키다든지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 벌금을 무는 게 뭐냐면, 보세요. 벌금을 무는 게, 내가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하고 경찰이 잡아가서 나에게 어떻게 해요? 구속을 시키든지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을 물려요. 벌금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고 구속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게 되면 우리의 어떻게 되요? 나의 가정에서 뭐 오냐면 환란이 오죠. 환란이 와요. 가난이 오지요. 그리고 또한 질병도 오지요.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운 것들이 계속 가정에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을 열심히 꾸리고 자녀의 교육을 잘 시킨다고 시키지만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의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면 아버지가 볼 만큼 남은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위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프로가 있어요. 아침 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에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 방송인과 연예인들이 이 결혼을 공개적으로 구원을 한다 이렇게 막 나오면서 나와요. 이제 방송이니까 재밌게 하느라고 하겠지만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그 상대방의 어떤 자를 원하냐 이랬더니 좀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돈도 좀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른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이들이 다 헤어지는데 이혼을 하는데, 이혼할 때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할 때 이혼하는 사유의 제일 1위가, 교수가 거기 한 사람 교수가 나와서 이제 멘토를 해줘요. 교수가 하는 얘기 제일 1위가 그거예요.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내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이 세상에는 성격이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자식하고도 안 맞아요. 어린 우리 축복이하고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축복이하고 아들하고 안 맞아요. 맞다라면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성경에 분명히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들었고, 그리고 주어진 일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것을 가져야 만들었어요. 하는 일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옷도 다르게 입게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르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여자를 만든 것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실직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에서 서로 도와가고 배려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남자를 따로 만든 겁니다. 돕는 배필이지 성격이 이 땅에 맞아가지고 산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뭐를 맞을 수 있냐면 취미는 맞을 수 있어요. 나는 독서를 좋아.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한다. 나도 책 읽는 거 좋아. 나도 산에 가는 거 좋아. 나도 산에 가는 거 좋아. 나는 소고기가 좋아. 나도 소고기 좋아. 이거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라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만드는 인격체, 개개인으로 만드는 영체체는 절대가 갖출 수가 없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돕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도와가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가고 도와가는 거예요. 도와가는.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는 것이 제일 1위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성격이 맞아야 된다고도 그거에서 또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물과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각자를 만들어요. 모든 산에 가면 나무가 전부 다 뭐예요? 아카시아가 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카시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도토리 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가지고 만들었던 것을 개성이 인구가 70억이면 70억 인구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어떤 역사를 계속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도 만들 수도 있고 항공기도 만들 수 있고 예? 선박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라면 나는 뭐예요? 기술이 없어. 선박도 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잖아.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예를 들어서 혼자 있다라면은 나는 밥을 잘 할 줄 모르고 반찬 잘 할 줄 모르니까 먹으면 뭘 같아요? 라면 먹죠. 라면을 끓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줘서 뭐냐면 아내는 라면 외에 다른 반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렇게 만들 수 있고요. 나만 있다라면 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났겠어요? 못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를 줘서 자녀를 태어나게. 부인한테 잘해요. 응?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 사실을 주어져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 몇 계명이냐면, 자, 첫째는,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에게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가 5, 6, 7, 8, 9, 10까지.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요. 보세요. 1계명은 다, 계명을 다 알죠? 10계명,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것은, 인간에게 이렇게 내린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뭐예요? 끝에 보세요.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뭐라고 나왔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죠? 4계명은 뭐예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치? 지키라. 우리 계명들 다 알아야 돼요. 계명들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5계명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네.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요새 집을 탐하지 말라. 전부 다 뭐예요? 말라예요. 말라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0계명을 보면은 전부 다 말라는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이세요. 명령. 금하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말라. 전부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예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겨. 하나님은 질투하시겠죠. 그죠? 질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뭘 다 섬기면 뭐냐면 우상을 다 섬겨. 그럼 다 같이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후회롭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해서가 바로 이 계명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가 뭐냐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말라. 수동적으로 그냥 꽉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거예요. 금지시켜놓은 거예요. 금지. 자, 금지시켜놨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가둬버렸어요. 어디다가 이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딱 가둬놨어요. 여기다가 가둬놨어요. 이 바깥으로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이제 자 신약에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신약 마태부터 신약에 보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신약은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셨어요. 네? 33년 동안 사셨다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죽었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어요. 4월 만에 예수님 부활했죠? 맞아요? 부활했어요. 이제 무덤에 예수님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약이에요. 진짜 신약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신약이에요. 새로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을 사실 엮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자 보세요. 신약에 어쨌든 간에 신약에서 여기서부터 얘기할게요. 신약에 와서는 또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인간의 사람에 대해서 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냐면 말씀을 36절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율법사는 읽어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교사예요. 네? 율법을 지키는 교사. 율법을 지키는 교사다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어느 중에 계명이 자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1계명이 가장 크다, 5계명이 가장 크다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계명을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면 자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기에 37절 볼게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둘째 되는 계명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러면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 10가지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1계명이라 하지 않고 첫째는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누구를요? 내 이웃을 누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율법에서는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뭐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어요. 하라, 움직이라고 움직이라. 실천하라, 움직이라. 예? 실천해라, 움직이라. 뭘 실천해라 하면 사랑을 실천해라. 뭘 실천하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라. 구약에는 말라 그러면 금지를 시켜서 가둬놨습니다. 이 십계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꼭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풍습을 보면 아내가 남편 집에 시집을 오면은 그 여인은 그 집에 뭐가 될 때까지 머리가 뿌리가 될 때까지 그 집에 어떻게 해요? 그러거든요. 그 가면에 가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둬. 그런데 이제 뭐 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 사랑을 하라고 능동적으로 자꾸 충동되라는 거야. 사랑해라. 이 사랑은 홍수라고 홍수라고 이 사랑을 끄지 못해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불로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두 연애를 한다고 그러죠. 연애를 할 때 이게 보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너무 그렇게 좋아서 했잖아요.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누가 말려도 안 돼요. 그때는 뭐 가난해도 좋고 누가 아파도 좋고 뭐도 좋고 이걸 이제 국방식에 씌웠다고 표현을 하는데 결혼을 해요. 그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과는 좀 있지만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래서 내가 결혼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뭐예요?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 사랑.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4계명을 줄여서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딱 하나로 묶어놨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 계명을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 또한 하나로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계명을 줬다고요? 2계명으로 딱 묶어라.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이 묶어놓은 이 사랑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이걸 이루셨나 봅시다. 자, 이제 구약의 이 10계명을 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나 볼게요. 로마서 5장을 보실까요? 여기는 목숨과 뜻을 다한 성품을 사랑하라는 것은 제1계명입니다. 먼저. 그죠? 먼저는 이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잖아요. 그죠? 자, 먼저 로마서 신약서 24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명을 인간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먼저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이것을 목숨을 바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성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예수님은 어디서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행동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서 실질적으로 이루셨냐면 십자가에서 실질적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하셨죠? 네, 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으로 자연인으로 그냥 살면서 세상을 숭배하고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명은 여기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나 봅시다. 여기가 하늘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요. 땅이죠. 여기는 인간이 내가 있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것으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내 이웃을 가지고 내 몸같이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자, 나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거예요. 모든 인간. 모든 인간들. 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이웃. 내 이웃. 실제로 보면 우리 내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지인이 있어, 옆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다 이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웃이에요. 예? 내가 내 이웃을 누가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냐면 나처럼 사랑해요. 나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요. 나처럼. 내 몸처럼. 예? 내 몸에 지금 내 몸에 무엇을 요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도 내 몸에 요구를 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생각하면서 이루어져. 이것을 행해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 계명들이 두 계명들이 구약의 10계명을 줄인 거와 똑같은 이 두 계명이 어디서 다 완성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어디서요? 다 같이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지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볼게요. 17절을 읽을까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리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선지자라. 선지자가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는 어디 있었어요? 구약에 있었죠. 그죠? 맞아요? 선지자는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는데 선지자나 율법. 이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뭘 하러 왔다고요? 완성시키러 왔대요. 완성.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4계명과 여기에 10계명까지 이것을 이 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둬놨다 그랬죠. 그죠? 가둬놨으면 이 갇혀있는 사람은 답답해요. 아니면 자유를 누려요. 답답하지요? 맞아요? 이런데 자 보세요. 이것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 계명은 완전한 계명이에요? 불완전한 계명이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계명이다 보니까 하나님께 누구에게만 줬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계명을 예수님이 몸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 계명을 아까 내 몸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활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있으라고 그랬어요. 활동해야 되죠. 그죠? 움직여야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뭐에서 움직였냐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실천으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두 계명을 이루셨는데 완성시키되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이루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해서? 인간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행동으로 실제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우리도 행동으로 이루어가야만 해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세요. 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내 신상을 두고 보러 가라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중풍병자에게 병을 고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병만 떠나가나 마귀가 떠나가나 하지 않아. 한마디도 하나 안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심장을 좀 걸어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죽은 병자가 들것에 들려가지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한다. 가지를 못해. 걸어가지를 못해.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왜 못 걸어가냐? 이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좀 이런 말씀 잘 알아주시면 정말 축복인데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그래, 못 걸어가요. 깎아서 휠체어에 앉아있다니까. 그런데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이 자를 예수님 뭐라 그러면 너 신앙을 두고 걸어가라 그랬어.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활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라.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말로 사랑하라 그럴까? 나 당신 사랑해. 당신 나한테 사랑한다고 표정을 보여봐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무슨 표정을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의 십자가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을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할 일. 다 이루신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믿는데요. 믿는 거죠. 믿기만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랑하라는데 이렇게 실제로 실천을 안 해나가는 거예요. 실천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지난 주에 말씀 들은 거 기억나세요? 지난 주에 크게 보면은 하나적으로 보면 뭐예요? 무슨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문둥병 고치잖아요. 문둥병. 맞아요? 문둥병을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 다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더니 한 명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 감사를 돌렸죠? 네. 그랬더니 그 감사를 돌린 그 문둥병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축복을 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다면 그 문둥병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진짜 실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받아요. 오늘 또 사랑하라는 사랑해. 다 같이 오늘 우리 한번 다짐을 해봅시다. 다 같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누구를 사랑해라. 다 같이 시작.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시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겠지요? 네. 내 이웃이 첫째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자녀, 내 부모, 내 이웃 뿐만 아니라 먼저 교회와 성도에게도 사랑해라.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 안 하면 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게 들어가고 들렸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랑하라는 것이 끝까지 사랑을 끝까지 안 하면 항상 사랑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깨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내 자식이 좋아도 자식으로부터의 어떤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어떤 것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나 하시고 순간이라도 화가 나는 거죠. 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만이 영원하게 우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게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순간만 있으면은 뭐 예수님 때만 그랬다라면은 우리는
이게 안 이루어지죠. 영원히 이러한 지절을 지켜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려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사랑의 이 은혜를 듣고 능력자들이 복을 받으시길 감사드리고 승리하시고 그럼 정말 여러분 기도하셔서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삶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